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위 하나님의 소명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요.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는 그런 명을 받지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모스, 그는 양을 치면서 또 뽕나무를 기르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죠. 그래서 소위 사회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참 어렸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멸망해 가는 조국 유다를 위해서 눈물로 예언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였지요. 또 비슷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유다가 이제 패망으로 가는 그런 시국에 포로로 그도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근데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그런가 동시에 소망의 말씀도 예언하는 귀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듯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깜짝 놀라죠. 감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인 스라비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은총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 소명장인데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알아듣게 전해야 되고 알아듣게 전해야 듣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야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고침받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이사야 6장 11절 12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동네마다 다 황폐하게 돼버리고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내셨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심지어 사회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도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었거든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래서 심판을 받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셔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로 가르치시니까 그 뜻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에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딱 아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게 뭐냐면, 아하,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뭔가.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을까?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당에서만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글로 언어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뻔한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 될 거고,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달으니까 회개도 안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개도 안 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이란 게 참 묘한 게요, 벌을 받지 않으면, 정말 어떤 삶의 타격이 오지 않으면 잘못을 고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몸 조심해라, 건강 챙겨라, 운동해라. 그렇지만 건강할 때는,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있고 진통을 느끼고 병원에 무서운 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그러잖아요. 흥청망청하다가 막상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게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 어떠한 고통이 없으면 이게 잘 바꾸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저들이 결론적으로는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고통을 당해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래야 고치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섭고도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왜 오늘 나에게 주시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을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염려, 걱정, 그리고 교만을 이용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욕심에 눈 멀다. 맞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심만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말에 귀에 들리지 않고,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람이 어떤 걱정, 근심, 어떤 큰 일에 염려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다른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도 염려와 욕심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듣긴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해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돼요. 그렇지만 결실이 맺지 못하는 것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가 있어, 나에게.
세상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네.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형편은 내 형편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이 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 지금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어려운 형편에 위로만 해주시고, 내 어떠한 아픔에 어떤 동의만 해주시고, 공감만 해주시는 말씀으로만 자꾸만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안 들은 거죠. 못 들어요, 못 들어.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근심에 딱 빠져버리면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라 그러지만 간단하게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옳거든, 이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죠.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교만의 시작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말씀이고,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지요. 특히 자기는 늘 옳은 거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은 늘 옳은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아. 너희들이 틀린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문제가 일어나면 남 탓하는 거죠. 나와 다른 저 사람들 탓하는 거예요. 진보는 보수 탓하고 보수는 진보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밥 먹을 때는 건들지도 않는다는데 예수님이 먹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기겁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밥을 먹으려고 했다가도 딱 막혀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야 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내게 주신 저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2절에 보면요, 그들은 몹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팔리고, 제자들의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보다 더 악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공동체 가운데,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팔려요. 이제 십자가에 죽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묻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요한이도 나는 아니지요. 안드레도 나는 아니지요. 시몬도 도마도,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25절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진보를 지향하는 교회는 아니고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만 그런 겁니까?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는 안 그렇고 진보적 교회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저 교회만 그런 겁니까? 나는 안 그러고 저 집사들만 그런 겁니까?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팔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욕먹고 팔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쩌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안위를 염려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나기는 했지만 곧 일어날 건데, 일어날 그런 고통스러운 한국 교회의 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 우리가 그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아픔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만을 방어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이기심이고, 결국 그 이기심에 사로잡힌 제자들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딱 붙잡히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방어적인 태도야말로 무책임하고 불신앙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소리도 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봐보세요. 그 26장을 본문에 보면, 본문에 읽지 않습니다만은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래. 큰 소리 빵 치잖아요. 35절 26장 30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도 다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제자들은 억울했을 것 같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러고 다른 가룟 유다 말고는 다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 뭐야? 아니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꿈에도 꿔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참말이 진리고 거짓말은 비진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꿈에도 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했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예수를 팔아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팔 수도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래야 회개하고 긴장하고 바르게 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당장 자기 방어를 딱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혹시 저 안드레는 그럴란가 몰라, 나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 세리 마태는 그럴란가 몰라도 그런 근성도 옛날에 세리 출신이니까 나는요, 나는 그래도 젤로 땅 출신이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방어적 태도에 매몰되어 있다가 도망자가, 진짜 도망자가 됐고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권합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끔찍할지라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혹 그 사람이 나일까? 지금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나일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긴장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옳게 살았다고 내일 또 옳게 삽니까? 지금까지는 나쁘게 살았으니까 내일 또 나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늘 부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는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 교회 어느 장로님에게 조금 좀 인정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하는데, 요한 3서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예를 들면서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교인들을 좀 꾸짖는 그런 설교를,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났어요. 다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다가와서,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이 오늘 안 나왔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날 그 설교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 어느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집사는 장로를 비판하고 죽이는 사망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그래야 내가 고치고 혹이라도 내가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서 사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남을 죽이고 비판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또 겸손한 분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어떤 집단에게 적용을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우리 집안은 안 그래요. 맞습니까? 어느 이제 교회에 참 겸손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겸손하신 분이죠. 어떤 칭찬을 들어도 잘난 척하지 않는 집사님인데, 하루는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고 갔어요. 놀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집이 참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야, 집 참 예쁘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요? 뭐 별것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밥이 맛있고 반찬도 좋고
그래서 이제 다들 하나같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요? 별것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벌써 어두워져서 하늘에 달이 떴어요. 둥근 달이 떴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야, 달도 오늘 정말 예쁘고 곱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뭘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이라는 표현은요, 자신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겸손인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함부로 우리 회사는 틀렸어, 우리 회사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교회는 잘못됐다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적용해야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가 전부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 이것이야말로 비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교만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한국교회를 평하고,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말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 하나님이 호되게 나무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리나,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를 낮춘다고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낮추고 비하하는 것은 이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 잘못된 이기심이고 진짜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고, 함부로 공동체를 평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말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회개하는 거고 내가 나를 고치는 거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문제가 단순히 이제 감염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야 되느냐,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만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하듯이 저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것이 허락되어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지금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명료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내 자신에게서, 나의 불충, 나의 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야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정말 우리가 지금 속히 벗어버려야 되는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속히 이것을 벗지 않으면 저는 절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의 책임이 없고 이런 모든 어려움과 잘못과 악은 다 저 사람들 때문이고 저 사람들만 사라지면 된다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무서운 죄악의 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설령 코로나19가 극복이 될지라도 바른 회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바로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릴 때 그것은 그럴 때 바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한창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 마침 사순절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밥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밥 잘 먹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밥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침에 한강 고수부지를 2시간씩 걸으면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걷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걸으면서 때로는 걷다가 기도하니까 울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스크 깊이 쓰니까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딱 기결되더라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다니엘 기도 9장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새로워질 때 우리 사회는 복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